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comes from Exodus chapter 15, verse 22 to 27, and the word of the Lord reads, 모세가 황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Then Moses led Israel from the Red Sea, and they went into the desert of Shur. For 3 days they traveled in the desert without finding water.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When they came to Marah, they could not drink its water because it was bitter. That is why the place is called Marah.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So the people grumbled against Moses, saying, What are we to drink? 모세가 여호와께 부지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네. Then Moses cried out to the Lord, and the Lord showed him a piece of wood. He threw it into the water, and the water became fit to drink. Then the Lord issued a ruling and instruction for them and put them to the test.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이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He said, If you listen carefully to the Lord your God and do what is right in his eyes, if you pay attention to his commands and keep all of his decrees, I will not bring on you any of the diseases I brought on the Egyptians, for I am the Lord who heals you.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자막을 치니라. Then they came to Elim, where there were 12 springs and 70 palm trees, and they camped there near the water. 오늘 저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마라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이들 우리 부모님 옆에 잘 앉아서 예배를 드리길 바라고요. 아마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끝나고 나서 엄마 아빠하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막다른 길 홍해 앞에 서게 됐죠. 그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 이집션스 아미가 뒤에서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는 순간 정말 너무나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셨어요. 둘로. 그리고 마른 땅을 내시고 그 마른 땅을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셨죠. 그것을 본 애굽 군대가 그 홍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졌던 것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다 애굽 군대는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신나했죠.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끝났다. 이제 홍해 앞에서 우리는 갈 데가 없다.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진 거죠. 너무 놀랐어요. 근데 놀랄 틈도 없이 그들은 빠르게 그 홍해의 마른 길을 걸어서 뛰어서 지나가야 했을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뒤에서 애굽의 군대도 홍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 건넜는데 그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 초조하고 마음이 졸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홍해가 쑥 하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한순간에 쓸려 나갔을 때 그들은 와 그러면서 함성을 지르고 우리가 살았다 외쳤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안도감, 승리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기뻐했는지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야훼께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4절로 6절에도 그가 바로의 군대와 그의 병거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야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야훼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를 그리고 그의 말과 말을 탄 자들을 던졌다는 거예요. 홍해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리고 그 오른손으로 그들을 쳐 부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요 그것을 찬송을 듣다가 참지 못해서 소고라는 악기를 들고 장과 같은 것을 들고 나와서 그것을 치며 춤을 췄대요. 찬양했대요. 모든 여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며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들뜬 마음, 흥분된 마음, 그런 기쁨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요 그들은 수루 광야로 들어가죠. 근데 홍해를 건너서 처음 들어간 수루 광야에서 엄청난 고통을 맛보게 돼요. 그게 오늘 본문 22절인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Then Moses led Israel from the Red Sea and they went into the desert of Shur. For 3 days they traveled in the desert without finding water. 그러니까 홍해를 나와서 3일 동안 수루 광야를 걸어갔는데 물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도착하자마자 물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찾은 물이 쓴 물이었다는 거예요. bitter water. 물이 썼다라는 것은요,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죠. 그 쓴 물을 마신 사람들은요, 배가 아팠을 거예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파서 쓰러졌어요. 마라까지 왔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 없게 되니까 물이 있어도 백성들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So the people grumbled against Moses. Grumbled against. Saying, what are we to drink?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홍해를 갈라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까지 췄는데 단 3일 만에 홍해를 건넌 지 단 3일 만에 그들은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거죠. 그 원망과 불평 속에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찬양할 만하고 그 하나님은 칭찬할 만하고 3일 동안 광야에서 물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생각들이요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져 나온 거죠.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좀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너무 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Very self-centered. 모든 생각과 판단, discern, judgment, decision, 자기중심적으로 self-centered 돼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도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내 입장에서만 very self-centered에서 from my perspective로 그냥 내 중심으로 그냥 해댔어요. 모세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했죠.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지금 고통스러우면 불평과 불만을 생각 없이 쏟아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오늘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Then Moses cried out to the Lord. cried out. 소리 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아픈 마음을 끌고 하나님 앞에 cried out. 소리 질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는 거야. 당신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자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쓰리고 힘들었으면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 몸부림치며 기도했을까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 나무를 가리키시죠. 모세는 그 나무를 주어서 쓴물 마라에 던집니다. 그때 놀랍게 그 쓴물이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물이 되었다는 건 마실 수 있는 drinkable한 water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마라를 떠나서 엘림으로 인도하세요. 그 엘림이 어떤 곳이냐? 2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열샘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Then they came to Elim where there were 12 springs and 70 palm trees and they camped there near the water. 그러니까 엘림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이 샘이 있는데 12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palm trees, 이 종려나무 가지가 우거진 그 즐비한 곳에 더위를, 뜨거움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막을 캠프하도록 장막을 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건 왜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를 지나 3일길 물도 없는 광야길을 지나서 쓴물이 있는 마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엘림으로 인도하시면 되는데 왜 마라로 인도하셨냐는 거죠. 성경은 그 이유를 그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There the Lord made a decree and a law for them, and there He tested them.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그리고 마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엘림은 마라로부터 약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 그러니까 어른 발걸음으로 걸어가면 2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엘림으로 바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마라로 먼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법도와 예식을 정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법도와 예식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절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He said, if you listen carefully to the voice of the Lord, you guard and do what is right in His eyes, if you pay attention to His commands and keep all His decrees, I will not bring on you any of diseases I brought on Egyptians, for I am the Lord who heals you.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법규를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그 질병들이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너에게 임하지 않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질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마라의 쓴물을 먹고 복통이 나고 고통이 있고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순간 마라라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곧 복이다라는, 그 인생의 복이다라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엘림으로 먼저 가서 물을 마시는 것보다 마라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동안,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의 일생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이 곧 복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19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마라는 엘림보다 낫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설교를 하기 바로 전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말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너무 아픈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괴로운 상황이 됐죠. 그때 그 목사님을 아는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목사님, 이제 마라에 오셨군요. 그 목사님이 그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네, 물맛이 참 씁니다. 그러자 그 아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나 목사님, 마라가 엘림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엘림에는 물이 있고 열매들도 있지만 물을 마시고 열매들을 먹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주셨는데 이 법도와 율례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 감동을 얻었대요.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하늘의 은혜를, 특별한 계시, 그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요, 마라는 엘림보다 낫다라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가 엘림보다 낫다, 더 낫다라는 것이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법도와 율례, 즉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약속을 받는 것이 엘림에 가서 육체적으로 쉼을 얻고 물을 마시는 그것은 잠깐 좋은 것, 잠깐 목을 축일 수 있고 잠깐 쉴 수 있지만 평생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걸 배우게 된다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영혼에 유익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다윗도요,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은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했기 때문에, 나를 영적으로 더 성장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죠. 모세는요, 이미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믿음과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당신들 또 도대체 왜 이러냐라고 야단을 치거나 그들을 향해서 언성을 높여 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거죠. 그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 똑같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냐 막 그러면서 언성을 높여 오히려 그들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손가락질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들의 원성, 그들의 원망, 그들의 불평들을 다 받아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무릎 꿇어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하나님 앞에 풀어놓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켜서 응답하신 거죠. 여러분, 그 나무는 오늘날 예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해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요, 아무 죄도 없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늘 문제와 아픔, 갈등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문제와 갈등들이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싸워서는요, 결코 그 갈등이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제 잘못입니다, 고백을 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억울하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해야 끝이 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말하죠. 왜?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존경하죠. 왜?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진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먼저 해야 됩니다. 가끔 사람들이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죠. 원망과 불평의 돌을 던지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원망과 불평의 돌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죠. 모든 질병의 문제도 십자가에서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문제, 이 질병을 치료받아도 우리는 영원히 아프지 않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치료를 받아도 언제 어딘가가 또 아플 수 있죠.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늘 나가죠. 그럼 우리를 영원히 고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치료의 길, 치료하는 곳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오르시고 여전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품으셨듯이 주어진 상황을 품고 그 사람을 품어서 부르짖고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 중에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죠. 신앙이 좋은 부모님, 할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태어난 지 6주 만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맹인이 되고 말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대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신앙이 좋으니까 늘 교회를 갔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평안이 없었어요. 천국 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왜 앞을 보지 못하게 하셨냐고 늘 질문을 하고 원망했죠. 그러던 중에 나이가 30이 되었는데 어떤 집회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돼요. 거듭나게 됐어요. 그리고는 기도했는데, 주님, 제가 스스로 제 인생을 고쳐보려고 노력하며 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젠 주님이 제 삶을 맡아서 인도해 주세요. 주관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 후로부터 자기가 앞을 볼 수 없다는 것, 맹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불평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삶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손으로 만지고 듣고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그 만드신 창조의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들을 만지고 나무를 만지고 풀들을 만지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맑은 물이 흐르는 그 물들의 소리를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도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담아서 시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쓴 시가 8,000여 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 지금도 우리가 찬송가로 부르고 있는 많은 곡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크로스비는 그렇게 가는 곳마다 찬송을 하다가 나이 9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그녀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때는요, 그 안에 어떤 기쁨도 어떤 감사도 가질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그 모든 상황 속에 감사의 눈을 뜨기 시작했을 때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똑같은 상황이었고 환경이었지만 시가 되고 노래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마라로 인도되어서 갈 때 여전히 우리를 구원으로 그리고 성숙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뛰어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드리는
그래서 세상을 이겨내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마라에 들어가서 우리도 모르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아픈 그 고통,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 억울함, 그것 때문에 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것을 봄으로, 이것을 내 안에 내 모습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마라가 우리의 인생의 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여전히 찬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전히 마라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과 환경을 하나님 마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하소서. 주여,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안의 우울함과 내 안의 원망과 내 안의 불평들을 주님 내려놓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제가 다시 한번 넘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라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서 하나님, 모세처럼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자신들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주님 앞에 올려드려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세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너무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곧 마라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길 원하셨던 거죠. 그 광야길을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 입술을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내 마음을 주님 덮어주셔서 모세처럼 무릎 꿇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여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쳐서 쓰러져 포기하고 스스로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원망으로 그냥 불평으로 그냥 땅에 주저앉게 만드는, 가라앉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 그것을 통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그 마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중심에서 말하고 반응하면서 스스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느라. 내 인생에서 마라로 인도되어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 속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나를 향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그 모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느라. 모든 질병도 병마도 떠나 갈지어다. 마라의 쓴물은 변하여 단물이 될지어다. 단물이 될지어다.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마는 떠나 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 시간 아픔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느라. 강건할지어다. 주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오직 역사하신 분은 주님, 예수님, 성령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